생각을 할 때는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로 생각하고, 두 가지로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면 네 가지로 생각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말할 때 제일 잘하는 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 제일 잘하는 거죠. 그죠? 기도하고 전도하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게 뭐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이거는 될 수가 없겠죠, 교회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는 안 하는 게 나을까요? 기도는 안 해도 전도는 하는 게 나을까요? 자, 제일 좋은 게 뭐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 1등.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게 뭐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는 거 4등. 그 다음에 좋은 건 뭘까? 기도는 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게 나을까? 기도는 안 해도 전도를 하는 게 나을까? 흥양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헷갈리는 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거기서 나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는 안 하더라도, 저는 안 하도 뭐 하는 게 나아. 그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나아.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는 못 얻으려도 뭐 하는 게 나아. 그치. 그래서 이것이 2등이고 이것이 3등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이것이 2등이고 이것이 3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딱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든지 몇 박자로 생각을 해서 4박자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해 가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유, 예수님의 비유인데 양하고 염소가 나와요. 뭐하고? 양하고 염소가 이렇게 나와. 근데 항상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양면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모래에 지은 사람하고, 5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 달란트. 항상 이렇게, 그게 이제 균형이고 대칭인데, 같은 예수님이라도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예수? 초림의 예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재림의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림의 예수님하고 재림의 예수님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데 달라. 같다는 말은 뭐고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요. 같다는 말은 뭐고 다르다는 말이 같은지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니까. 근데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좋아해. 누구를 좋아해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한 게 아니라 뭐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누구에게 매력을 느껴? 죄인을 매력을 느껴.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이 만나면은 뭐 받아? 구원받아. 뭐 하러 오셨으니까?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죄인이 만나면 그건 작살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하러 오셔?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하러. 그러면 의인은 뭐 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야 누구를 만나는구나. 그렇지. 초림의 예수를 만날 때는 누가 만난다고 그랬어요? 죄인이. 그 죄인이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서 뭐 받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예수님 우리를 뭐 하러 오셔? 이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의 초림의 예수님 못 만나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뭐로 있는 사람은, 죄인으로 있는 사람은 이제는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뭔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꼭 누구를 만나자고?
무슨 예수님? 그렇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만나자고 우리가 세상에다 알려주는 걸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전도라고. 자, 그것도 또 달라요. 자, 그것도 또 달라요. 자,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었어. 예.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은 또 예수님 복음을 들었어. 또 이 사람도 예수님 복음을 들었어. 근데 그것도 다 다른 게 전혀 못 듣고 모두 안 믿었고 듣고도 안 믿었고 듣고 믿었고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누구 책임이요? 이제 본인 책임이요. 그러나 전했냐 안 전했냐는 누구 책임이요? 우리 책임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저 씨를 뿌릴 때 날까 안 날까 그건 우리가 염려할 거 없다 이거야.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야. 그냥 씨를 뿌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래잖아. 도를 뭐 하랴 이거요? 전하라 이거요. 그냥 우리는 도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 나머지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이 뭐까지 하려고 그래. 믿게까지.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하다가 지쳐서 안 해버려. 그러니까 그냥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니까 우리는 때를 어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뭐에 힘쓰자?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자.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만나면 야 누가 됐든지 간에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그저 가볍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그때는 안 믿을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본인이 필요하면 다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냥 전노래니까. 뭐 하라고요? 그냥 전노래니까 그냥 전노란 말이에요. 예. 나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 홍수 때 창세기 1장에서 쭉 가다가 6장에서 이제 홍수가 나와요. 홍수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노아 홍수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살으셨다면 방주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사셨다면 방주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니 그거 아무 지장 없는 거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나도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냐? 그러니까 뭔 대답을 할 때는 뭔 근거를 갖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가는 동안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거기다 대고 비 왔다는 구절도 없는데 홍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홍수 난다고 하면 그걸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봐. 그러니까 들어가 안 들어가? 그 봐. 그래서 내가 안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그러면 노아는 왜 들어갔을까? 노아에게는 누가 직접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도 그걸 믿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해서 그냥 순종해서 이제 진 거예요. 근데 방주를 1, 2년 진 게 아니요. 약 100여 년 가까이 지었어요. 방주를 오래 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다 완성해 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니 내가 지어놓은 저 방주 안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 안 들어가. 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도 안 들어가는데 나는 언제 들어가냐? 이때 들어가. 언제 들어가냐면 이때. 노아 부인 아들 셋 딸 셋 8식구 들어갔어요. 나는 그때는 안 들어간다. 근데 그 다음이 짐승이 말이요. 짐승이 정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씩 전부 줄 서서 들어가는데 코끼리도 사자도 고양이도 쥐도 하여튼 뱀도 전부 새도 이거는 예산일이 아니다. 뭐 말인 이해가 돼요? 저 짐승이 노아와 8식구는 미쳤다고 치더라도 저 짐승이 저렇게 다 미칠 수는 없다. 이거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따로 들어가야 된다. 뭘 보고? 짐승을 보고 따로 들어갔다가 홍수가 나면 살면 돼. 방주 안에서. 안 나면 도로 나오면 돼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걸 상식이라고 그래. 그런 걸 지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났어요. 그러죠? 에? 처음 듣는 얘기요? 에. 중국에서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한 도시가 막 없어져 버렸다잖아. 폐허돼서. 그때에 그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꺼비가 한 마리가 도망가는 건 나는 안 믿어. 그런데 두꺼비가 전체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두꺼비 따라서 나가야 돼. 뭐 따라서? 두꺼비 따라서. 할렐루야. 두꺼비 따라서 나갔다가 별일 없으면 도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진 나면 살면 되고. 그런데 그냥 두꺼비는 다 나가서 살았는데 사람은 있다가 죽었어. 내가 거기서 듣는 게 사람이 뭐만 못 얻어 이거. 두꺼비만. 잘 보세요. 이 지구상을 보면 예수님을 한두 명이 믿는 게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한두 명을 믿는 게 아니요. 부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 그러면 나 같으면 상식적으로 그냥 따라서 믿어야 된다 그거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냥 상식적으로 믿어. 그 믿어서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 없으면 많은 거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천당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가면 되지. 할렐루야. 근데 안 믿었어. 아무것도. 근데 죽어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있으면 어떻게 할게요? 있으면 나는 여러분이 무슨 뭐 특별한 뭐 믿음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떠나서 그 믿음은 선물이니까 그것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선물이 없어서 없다. 그냥 그건 이해한다 이거야. 그러나 믿음이 없어도 먼 차원에서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라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지. 먼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그냥 초림의 예수님 만나 놓자 이거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 받아 의로우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 그때는 죄인이 사함 받았으니 의로워 구원받지만 계속 죄인으로 있으면 이거는 뭐 받아?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5장 28절로 가봐요. 요한복음 5장 28절. 그냥 먼저 찾은 사람 위주로 봅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 봐. 이거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이고,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는 거예요?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염소요, 양이요? 하여튼 참 간단해서 좋아. 하여튼 뭐 좋은 것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뭐 할렐루야요. 맞아. 여러분은 뭐요? 양이요, 양. 근데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양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염소는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도 뭐하고? 사랑하고, 염소도 바로 그 말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누구는 안 사랑할 거다. 염소는 하나님은 염소도 사랑해요. 자,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부자는 뭐요? 염소지. 여기 부자는 염소요. 그러면 나사로는 뭐요?
양이요, 양. 나사로. 나사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사로를 뭐 하고? 사랑하고, 부자는 안 해. 아니야. 하나님은 부자도 나사로도 다 뭐 해요? 사랑해요. 부자도 나사로도 다 사랑해요. 그러면 이제 대번에 사랑하는데 왜 지옥 간대요? 사랑만 갖고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공의야, 공의.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시래도 죄인을 그냥 천당 보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빽이 있어도 죄진 사람을 그냥 빼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빼내려면 뭔 합법적인 뭐가 있어야지.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다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부자와 나사로를 다 사랑하신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43절로 가봐요. 뭐든지 성경의 근거를 대드려야 돼. 확실하지?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아닌 걸로 인해서 감사하셔야 돼.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햇빛도 안 줘버려. 깜깜하게 해놔버려. 그러면 깜깜하다가 화를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믿으면 환해지게. 나는요, 예수 잘 믿을수록 얼굴이 하얘지게 만들고 못 믿을수록 시커멓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뭐만 보면 예수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알아요? 얼굴만 보면. 네, 나는 장난기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 예수를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다 뭐 하셔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뭐 하셔요? 근데 문제는 살아있을 때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다 사랑하는데 인간이 죽어버리면 의인은 계속 사랑하는데 죄인은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야. 살았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반대로 살았다. 저는 이제 점점 목사님이 위대해져 가는 거예요. 이 머리를 모시고 그래도 목회를 잘 하시는 거 보면 참 목사님이 교회마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지만 내 말을 그냥 참고하고 들으세요. 목사님 교회를 옮기세요. 이 교회를 옮기라는 게 아니라 이 교회당을 여기다가 이제 하지 말고 딴 데로 가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내가 다녀보니까 아는데 자꾸 안 되는 데서 자꾸 되려고 몸부림치는 더 되는 데서 조금만 쳐도 돼요. 지금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벌써 이 교회도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님에도 몇 년 됐지 교회가 역사가? 43년 그죠? 43년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목사님 잘 보세요. 43년 됐는데 죄송해요. 내가 10년 지나서 부흥이 다시 오면 못 만날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이해는 되죠? 그 말은 이해는 되죠? 10년 있다가 오고 그리고 20년 있다가 부흥이 오면요 거반 이제 거반
다 못 만날 사람들이고 만날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만큼 이 교회도 이제 벌써 뭐 해가고 있다 그 말이요. 늙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이 자리가 뭐 43년 동안 있었던 좋은 자리인데 월라고 옮기냐고 그러죠. 그러나 그건 우리 시대지. 그건 우리 시대지. 벌써 젊은 사람들이 자꾸 안 보이는 교회는 이게 불부듯 뻔하잖아 이거.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불부듯 뻔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계속 그냥 우리야 이제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믿는다고 치더라도 우리 죽고 나면 이 교회를 누가 이거 하지? 말은 그거야 뭐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것은 믿음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방종도 될 수 있죠. 포기도 될 수 있고 무책임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왜 또 부흥이나 하시지 복잡한 얘기를 하시냐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야.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또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왜? 나중에라도 20년 30년 후에 그때 장 목사님 얘기 들었어야 돼. 그렇게 얘기라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여기는 이제 청주니까 내가 대전을 놓고 볼게요. 대전도 이렇게 보면요. 되게 큰 교회들이 시내 복판에 있었어요. 큰 교회들이. 왜? 그때는 거기가 중심지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막 부흥해 가다가 밖으로 발전하는 대로 나간 교회가 있어요. 그때 나가면 그거 팔면은 나가면은 막 몇 배 늘려서 가. 왜? 거기는 싸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 그 허벌판에 뭐러 가냐고 그랬어. 근데 그 교회들이 다 무지무지하게 커졌어요. 그런데 그때 안 나가고 계속 그 고수원 교회가 있어. 중심가를. 근데 그 교회들은 지금도 부흥이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두 교회의 특징을 내가 따져봤어.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나왔는데 목사님 끝발이 센 교회는 나가고 장로님 끝발이 센 교회는 못 나가고 그러더라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되게 뭐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장로님들은 되게 뭐 하려고 하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면 왜 그럴까? 그 속을 또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움직이면 돈 들어가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걸 내가 하나 발견을 했어.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나가지 말자고 한 장로님도 나가. 교회만 거기다 두고 자기도 좋은 아파트로 가. 그런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 그 장로님은 장로님이니까 나와. 그 교회를. 그런데 딴 사람들은 안 와. 왜? 멀어서.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답이 딱 나왔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내 책임이고 그 다음에 알아서 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야.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벌써 설교를 하는데도 감도가 이 감이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뭔 말을 하면은 팍팍 이게 팍팍 튀어야 되는데 팍팍 그래도 훌륭은 해요. 훌륭은 한데 이제 더 훌륭은 이제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살아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반대로 말을 하란 말이에요. 살아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기회가 있다. 그거는 따라서 하는 거고 반대로 세상 미칠 일은 없겠어. 왜? 다 잊어버려서 미칠 것이시야. 이제는 살아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반대로 살아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았을 때 구원받고 살았을 때 사랑받지, 지옥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올 수가 없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으나 죽으나 다 사랑을 받았어, 양은. 근데 염소는 살았을 때는 사랑받았는데 죽었을 때는 사랑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사랑받은 우리가 거기를 가냐, 이거 가지 말아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양과 염소는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도 다섯 처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탓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바로 지금 오늘 여러분 속에 뭐도 있고 양도 있고, 오늘 여러분 속에 바로 그 얘기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양은 교회당에 있고 염소는 세상에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아예 세상 사람은 양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야. 그거는 성경에 비유도 없어. 이 속에 뭐도 있고 양도 있고, 이 속에 뭐도 있고, 그러면 이 속에 알곡도 있고, 이 속에 쭉쭉 있는. 그러면 왜 주님은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까? 내가 그게 궁금했어. 그랬더니 첫째는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비유를 얘기 안 하면 다 우리는 지금 뭔 줄만 알아.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이 다 뭐라고 그랬어? 그 봐. 근데 말은 양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뭐도 있는데, 그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듯, 내가 오늘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중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양이면 양이고 염소면 염소고,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사실을, 심판이,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얘기를 들을 때가 비록 내가 염소일지라도 뭐 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비록 뭐라 할지라도, 염소라 할지라도 괜찮아. 오늘 말씀에 은혜 받고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참 나는 지금 여기 와서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참 우리 목사님이요, 내가 이렇게 뵀을 때 막 세계적인 슈퍼스타 같이는 안 생겼어, 솔직하게. 막 무슨 장동건이 같이 그렇게 잘생기거나 막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이 막 유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야, 내가 봐도. 그런데 참 저분은 진국이네. 아멘. 이 화려함은 없어도 사람이요. 왜냐, 내가 부흥회를 어디는 안 가봅니까? 다 다녀보는데 여러분, 낮집회예요. 이렇게 낮집회에 거반 꽉 차. 어제는요, 세상에, 어제는 여기 본당 2층 꽉 차고 교육관 꽉 차고, 뭐 하여튼 이 교회에 있는 룸이라고 생긴 데는 거반 다 꽉 찼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장경동이잖아, 그죠? 거기는 장경동이고 여기는 김경동이 아니잖아, 그죠? 나는 똑같은데 교회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요즘에요, 낮집회 없어진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낮에도 많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이게 대단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이 훌륭한 목회가 앉아있는 건 좋은데 이 할머니들 속에 젊은이들도 좀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싶어서. 내가 할머니를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거는 알아. 젊은이들이 일하러 가서 없는 것도 왔는데, 그러면 딴 데는 다 일하러 가야 되는데 딴 데는 왜 젊은이가 많냐 그 말이지. 그게 자리에 문제가 있다, 이거. 자리. 젊은이들이 있는 자리, 젊은이들이 있는 자리에 교회가 있으면 젊은이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안주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괜찮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열심히 하면. 근데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때는 이제 진짜 힘들어질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 몸부림칠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 이제. 다 어디 가고? 하늘나라 가고. 어떻게 또 죽었다고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거북하게 하늘나라 가시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누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굳이 몸부림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아파트 지어서 거기 갔는데, 거기 앞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그 젊은이가 뭔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겠냐, 그 얘기지. 이해는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그냥 역사 속에서, 이게 역사 속에서 딱 보여줘서 그래. 그래서 그냥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너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여기다가 다시 진다든지 뭐 그럴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탁드립니다가는 여기다가 짓지 말고 좀 좋은 자리. 왜 괜히 부흥이만 하지 또 자꾸 바람을 잡으신디야? 그래도 그게 좋은 바람 같아서 그래. 왜? 여러분들은 그냥 익숙해서 앉아있어서 모르지만 저는 하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바꿔가면서 보니까 그렇지만 벌써 내 눈에 겨울철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봄, 가을 부흥회가 아니고 뭔 말인지는 아시지? 겨울철 부흥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그 봐, 여기 봄이 별로 없잖아. 다 늦가을 아니면 다 겨울. 지금 잘 들으세요. 내가 장로님들 그 부흥회를 갔어요. 장로님들 부흥회를 가니까 대번에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저한테 건의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젊은 장로 시키세요, 목사님. 젊은 장로 시키세요.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요, 나이 들어 장로 되니까 힘을 쓸 수가 없더래. 힘을 쓸 수가. 그러니까 힘도 못 쓰고 있다가 그냥 은퇴하더라고요. 왜, 그 무슨 말인지 그 말도 알죠? 생활 능력이 있어 돈 벌 수 있을 때 장로가 돼야 뭔 일이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집사로 있다가 다 직장 그만두고 오래 믿어서 이제 연륜 쌓여서 장로가 되고 보니까 뭘 할래도 뭔 보리가 있어야지 뭘 하지 않냐 이거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고 그 장로님 얘기요. 그 장로, 그러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안 돼. 쩐이 없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그냥 근데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냥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첫째,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이든 염소든 자기들이 한 일을 자기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을 모른다.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양은 내가 뭔 줄을 모르고, 양인 줄을 모르고, 염소는 내가 뭔 줄을 모르고. 그 봐. 근데 아까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 그 봐.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은 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른다 하니 알고, 안다 하니 모르니, 안다 했으니 모르는 거 아닌가? 이봐, 이런 얘기를 금방금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다니 모르고, 모른다니 알고, 모른다니 이게 뭐냐? 이봐,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감이 떨어진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주 유식한 학문을 하는 분들을 철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철학자 중에 진짜 유식한 철학자, 수천 년이 지났어도 훌륭한 유식한 철학자 한 분이 하는 말을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른다.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말이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네 자신을 알라. 그 말이 그렇게 유식하게 내려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모른다? 자신을 모른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사람이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 자신을 모른 채.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양도 양인 줄을 모르고 염소도 염소인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요지는 이거요. 자, 지금 양과 염소가 같이 세상을 살다가 심판을 딱 합니다.
양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전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양식을 주었고, 뭐 이렇게 했다.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나이까? 우리는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염소들에게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했고, 벗었을 때 옷을 안 입혔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고, 병들을 때 간보지 않았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 자, 그러면 양도 염소도 자기들이 전혀 몰랐듯 오늘 우리도 지금 여러분이 설령 양이든 염소든 전혀 뭐하고 살아가? 지금 모르고 살아요. 양도 모르고 염소도 모른다. 시작. 양도 모르고 염소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힌트를 준다면, 진짜 양인 것 같은 사람이 염소고 진짜 염소인 줄 같은 사람이 양일 수도 있다.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천당 갈 사람 뽑아라! 그러면 딱 뽑힐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지옥 갈 사람 뽑아라! 그러면 딱 뽑힐 사람이 창기하고 세리인데, 그건 사람의 생각일 뿐 주님은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가깝고 바리새인이 지옥에 가깝다고 얘기한 것 보면, 그 상태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오면 틀림없이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지옥 가고, 틀림없이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